네, 반갑습니다. 예, 같이 또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의 말씀 보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고 또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주님께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의 디도는 지명이나 어떤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인물이죠. 사람인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디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요 표에 보시면 이제 밑에 기록되어 있죠. 디도가 누군가 하면 원래 그 이름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인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하여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함께 하는데요. 또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꼽죠. 그 디모데와 함께 이 디도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아주 충성된 일꾼, 동역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겨졌던, 그리고 아들처럼 대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까지 참석할 때 데리고 가는 정도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도를 아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제가 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뭔가 좀 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디도가 이제 가서 그 중간에서 이제 화해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잘 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이제 모금들 할 때 이제 디도가 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교회들에게서 얻은 그 연보죠. 그 모금액을 다 챙겨서 교회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직하고 또 맡은 일에 대해서 잘 임무를 수행하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이제 이 디도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디도서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레데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디도의 언급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 이제 디도의 소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달마디아로 디도가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 지역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돌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살피라고 보낸 거겠죠. 네, 그런 이야기까지가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인물인 디도에게 쓴 편지가 이제 이 편지인데요. 이 디도서의 주제는 디도가 지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제 전체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마다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자고 한다면 1장에서는 뭐 처음에 이제 첫 인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디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 그리고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어떤 또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끝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 디도서가 이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 편지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 디도서의 내용이 사실은 디모데 전서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시기에 또 같은 곳에서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을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서도 뭐 빌립보냐 아니냐 뭐 다른 곳이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쓴 편지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이 디도서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제 연대 언제 이 편지를 쓰는가 이것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거기서 이태 그러니까 2년을 지내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 뒤에 바울은 석방이 된 이후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또 4차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 이 세 서신을 가리켜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디모데나 디도나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또 어떻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돌봐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도서 안에는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글, 그러니까 헬라 시대, 지금 이제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에 그들이 많이 알고 있던 헬라 글귀를 가지고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 디도서 안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디모데 전서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그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성도들을 잘 세우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분을 맡을 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였죠.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교회를 잘 세우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독이나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 디도서 역시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는데, 마찬가지로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대체로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보여지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디도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디도에게 바울이 쓴 이야기지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디모데 전서를 보았을 때처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27장, 28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의 그 여정인데, 그때 여기 이렇게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의 아래쪽에, 네,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레데라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네, 여기 이제 있고, 이 그레데를 로마로 갈 때 거기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고 배가 이제 가면서 여기에서 좀 정박해서 쉬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바울이 조언하지만 그 선장이 그 말 듣지 않고 이제 가다가 굉장히 고생하는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 가운데 이제 그레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데가 여기 있고, 지금 또 디도가 이제 여기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종. 지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바울이 참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써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에베소서, 그리고 뭐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도는 물론 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바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의아했겠죠. 언제는 뭐 잡아가고 막 벌 주고 하더니 그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마다, 편지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울러서 바울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요,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는가? 왜 바울은 뭐 예수님의 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신권 하나님의 어떤 권한으로부터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 그레데 교회의 어떤 특수성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드러나있지는 않지만 어떤 특수성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첫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야기하면서 1절, 2절에 1절 중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세워진 것은 그것을 위해서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었는데 여기선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이 참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표현이죠. 축복의 표현인데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미션을 준 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이 디도가 그레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겠죠, 사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그레데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이 디도도 사역을 했을 것이고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옮겨갔겠죠. 그래서 남겨져 있는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안에도 아까 지도에서도 보았듯이 그레데가 사실 작은 섬이 아니에요. 큰 섬이고 거기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성읍들마다 각 성마다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작게라도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가 그 일들을 하도록 바울이 그레데에 그를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 장로, 그리고 7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5절, 6절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장로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7절부터는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감독과 장로가 다른 사람인 걸로, 다른 직책인 걸로, 다른 직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 하나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 안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7절 안에.
7절 처음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런 자야 할지니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어서 보게 된다면 그 장로,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던 내용을 떠올리게 하죠. 디모데 전서에서요, 3장에서는 감독,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감독도 역시 이제 장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거기서 장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이제 이 디도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같은 것들만 제가 이제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사실 뭐 그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면 다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 이런 사람을 지금 바울이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게 보이시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장로를 어떻게 우리가 뭘까요? 대우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또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삭을 준비해서 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으로 고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도너에게 장로,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9절까지 이야기하고 10절부터는 그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디도에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유대인처럼 그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또 디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자가 와서는 그 외에도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신념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가리켜서 혼란을 주고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다 보니까 가정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런 거 보면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그레데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헬라의 어떤 히랍 시를 이용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 헬라 시대에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아주 기원전 아주 유명한 그 뭐 시인이자 철학가자 이런 사람일 텐데 그가 이야기한 그레데인의 평가가 이 바울이 볼 때 맞더라,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어떤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새로 이제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나,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제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행위로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디도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들에게 또 그것들을 전해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해서 복음과 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말하여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4절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하고 6절에 보면 또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각 나이대별로 성별과 나이대별로 디모데 전서 5장에서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이렇게 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디도서 2장 2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제 늙은 여자 3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모함하지 말고 중간에 보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참 과부도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았지만 아주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이 있는가 하면 늙은 여자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또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술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없는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거나 또 이야기가 막 은밀한 것들이 퍼져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 4절에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있죠. 예, 집안일을 하고 뭐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 그렇게 해야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쭉 보면 알 수 있고 또 9절과 10절에는 이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들에게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만 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고 예, 종들이 이제 주인의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져가고 훔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이제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믿는 상전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또 동등한 관계가 되니까 그것이 막 섞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야 뭐 공평하게 다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또 삶으로 돌아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도만 아니라 그 바울,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그들이 잘해야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15절에 이제 바울이 또 디도에게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때도 너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업신여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젊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깔보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디도서에서요 디도에게는 바울이 그 나이 때문에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네가 복음을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복음에 맞는 것들을 잘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권위를 가지고 권위라는 건 뭐 막 찍어 누르는 막 거드름 피우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위를 사용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책망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책망해야 될 것,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디도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는 디모데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관에서 보았듯이 디도 자체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이방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1장에서 보았던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이 그레데 섬에 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네가 솔선수범하고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더 보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치자들에게. 바울은 서신서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절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굴해지고 타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레데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죠.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아무튼 이렇게 결국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의롭다 하시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8절 중간에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렇게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런 것에 자꾸만 빠져들지 말고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 피하라.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죠. 10절에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려고 애쓰고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쓰느라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하지 말고 그냥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되면 멀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단에 속해서 잘못된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괜히 이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마지막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죠? 아데마를 보내든지 두기고를 보내든지 두 중에 누군가를 지금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로 보낼 텐데, 그러면 그 디도가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너는 거기서 12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좀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 내가 이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있으려고 하니까 너를 좀 만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데마는 누군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는데요. 두기고는 우리가 잘 알죠. 두기고는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썼던, 그러니까 로마의 1차 감금이 된 상태에서 썼던 그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아니고 그 나머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제 이 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편지도 전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두기고를 보낼 테니 네가 두기고를 그곳에서 이제 임시로 이제 일하게 하고 너는 좀 니고볼리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볼리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가 있죠.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인데,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고, 요 니고볼리가 이제 요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게도냐 내내 이제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곳,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겨울을 나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겨울을 나는 어떤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쪽에서 교회를 보낼 때 이 디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담겨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니고볼리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좀 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나와 아볼로는 지금 그레데에 이 디도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 그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아볼로와 바울 서로 누군 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주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볼로와 세나라는 사람, 세나는 율법 교사로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들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먼저 그 디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두기고나 아데마가 가야지가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세나나 아볼로를 좀 빨리 보내서 그들이 좀 이 바울이 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부족함 없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것을 또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런 걸 돕고 하는 것에 배우게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마지막으로 무난하고 마지막 끝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하며 이 디도서의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의 삶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옛 습관이 자꾸만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